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은혜 아래서 또 주님 주신 은혜 아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아벨을 시작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까지 그 믿음에 관한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면서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메마르고 또 이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믿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먼저 살아간 그 사람들의 허다한 증인과 같은 구름과 같은 증인, 믿음의 삶을 산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새 힘과 새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스페인까지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좀 넓은 이런 지역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스페인까지 그 어떤 지역에서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에 그 관한 또한 말씀을 받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힘듦을 겪어가면서 세월이 아마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또 특별히 그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에서 조금 멀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볼 때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되어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멀리 믿음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반대로 삶에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또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의 중심 주제나 방향성은 풍요로움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의 증거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과 또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즉 자기 자신들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듯한 모습이 기록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너무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도 또 때로는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많은 힘든 일을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자, 특별히 히브리서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한 은혜 아래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35절로 39절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까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의 어떠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주저앉아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액티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금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에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정의보다는 믿음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을 좀 우리가 나눠보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음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실질적인 어떠한 그 다른 증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 안에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삶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이미 그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듯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허무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어떤 실제적인 일이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의 삶에 살아간 동안은 그것의 완전함을 누릴 수는 없음을 인지하면서 그러나 실존하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많은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삶에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이제 히브리서는 4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오늘 본문 한 구절에 나와 있지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벨의 믿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12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까지 기록을 하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에 대한 어떤 예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아벨부터 예수님의 그 이르기까지 그 쭉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놓칠 수는 없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왜 받으셨고 또 그와 함께 등장하는 가인은 그와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또 왜 그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어떤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게 쫓겨남을 당했지요. 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으로 끝을 내시진 않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들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벌거벗고 그냥 다녔는데 그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그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하여 그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너희들 옷을 벗고 살아가니까 불편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좀 오래가는 옷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즉 피로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담겨 있는 피로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비록 에덴 동산이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겠지요. 이제는 그 3절, 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동물을 이게 이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 그 목자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지요. 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거부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석과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그 가인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또한 그 어떤 다른 설명에서는 가인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지만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모습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또 다른 설명에는 무엇이냐면 가인은 그 모든 행위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 아니하시고, 아벨은 그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움과 또 그의 거룩함을 보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또 뭐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부하셨나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제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중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피의 제물을 드리거나 또 피의 제물이 아닌 곡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또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거나 아니면 첫 열매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드리거나, 어떤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어쩌면 자세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또 그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 이 ESV 성경에 보면 in the course of time이라고 하는 것은 at the end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해요. 이것이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삶에서 그 절기에 대한 끝에를 얘기하는지 정확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가?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조금 더 이 해석이 맞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에서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의 예배의 모습,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린 자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런 해석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볼 것이.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양의 제물을 드리고 곡식의 예물을 드렸는데, 양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와 받지 아니하시는 자를 갈라놓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것을 좀 나눠보면서 이 하나님과 가인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또 던져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불이 그 제물을 이렇게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 시대에 불이 그 제물에 드려진 제물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벨이 드린 예물과 그 제물에는 아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너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인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어, if you do well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잘하면 너의 예물과 너의 그 드리는 제사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ESV 성경의 끝부분에 보면 but you must rule over it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만, 정성껏 드려야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예배에 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잘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가 잘하면 내가 너의 예배도 받아주고, 너가 잘하면 너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너가 잘하면이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 여기 내가 선을 행한다,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할 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듀리예요.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의 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한다면 너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왜 내가 너의 삶과 너의 모습을 기쁨으로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너는 지금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법,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그 본분이에요. 해야만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라, 또 죄를 다스리라,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와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가인과 아벨도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인과 아벨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셨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구속에 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이, 이 말씀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쳐졌고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것이.
또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수준에서는 아마도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을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를 지적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속의 역사, 구속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아벨은 그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의인으로 역임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가인과 똑같은 상태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믿음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과 회개함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의 제물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진 것이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하는 가인을 악한 자라라고 구분하여 아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갓길로 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게 하여 주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 것이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지막 일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이 어쩌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나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제사의 예배의 모습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시는가?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예배 안에 설명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체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인 구원이 오는 것이고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계세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타락하여 저주와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그 악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몸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산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 힘을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은 비록 육체 안에서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너무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새로운 길,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세대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계속하여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서 자주 모이지는 못해요. 이 자주 모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아가고 점점 이 식어져 가는 것을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주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가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가 또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낼 것을 한번 생각하고 소망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절대로 중단하시거나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우리 기쁨으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또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반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요 또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심을 깨닫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한 길을 우리가 연합하며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투스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육체의 연약함이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축제하며 잔치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실질적인 삶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